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보면 다윗이 회개하는 장면을 이렇게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장면이 있습니다. 시편 51편이죠. 근데 그 말씀이 이제 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 떠올려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집에 방이 있는데, 근데 그냥 이렇게 살아가죠. 빨래를 해서 빨래도 놓고 또 옷을 벗어서 놓기도 합니다. 살아갈만 합니다. 그렇죠. 근데 누군가 손님이 온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대로 둘 수가 없죠. 그렇죠? 빨래는 개켜서 다 들어갈 곳으로 다 들어갑니다. 벗어놓은 옷은 빨래통으로 가든지 옷걸이로 걸어가든지 아무튼 정리를 하고, 바닥에 있는 것들도 다 정리를 하죠. 그렇게 해서 손님을 맞아들이죠. 회개를 하라 라고 하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또 그 주관 따라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개념에서의 어떤 회개가 아니라 내가 무슨 나쁜 짓을 하나 해서 거기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아야겠다라는 그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영혼에 누군가를 모셔야 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란다면 내가 어떻게 할까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의 죄를 어떻게 고백을 하고 어떻게 그 죄를 씻느냐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 죄가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나의 죄를 빨갛게 씻겨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표현을 그렇게 하죠. 내 죄를 빨갛게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영혼에 묻어있는 죄를 마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죄를 빨갛게 씻어주시고 우슬초로 또 씻어주시고, 이 죄의 근원이 나의 마음이니까 나의 마음에 정한 마음을 주시고 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모든 죄가를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드니까 그 기도가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다. 애통하고 애통한 심령,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떨 때 내가 죄가 있구나라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내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일어날 때 이런 고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무엇 하나 죄를 졌다, 음란죄를 졌다, 도둑질하는 죄를 졌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겠다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오시기를 원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갈망에서 기인한, 갈망에서 나오는 그런 이 회개의 고백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마음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이런 회개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이 나눴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엘리사라, 엘리야라, 선지자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베드로, 준승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베드로가 말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그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 하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네게 그것을 알게 한 것은 바로 하늘의 아버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되어서 이것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천국 열쇠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에 들어서고 어떤 집에 들어서려면 그 사람에게는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다 문을 나갈 때, 집을 나갈 때도 다 문을 단속을 여러 번 하죠. 혹시 도둑이 들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 문을 잠가놓습니다. 심지어 교회도 문을 다 잠가 놓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들어가려고 하면 다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열쇠가 없으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들어오려면 밑에서 한번 잠겨 있고 또 위에서 또 잠겨 있습니다. 번호키도 열쇠죠. 어떤 뭔가가 있어야 합니다. 목사가 되어도 목사님도 말하자면 그 열쇠가 없으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인데 라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집 주인일지어도 그 열쇠가 없으면 누구든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 열쇠만 있으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집 주인이 아니어도 열쇠만 있으면 들어올 수가 있죠. 누구나 저 번호키만 알면 누르면 다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든지 다 환영하지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열쇠가 없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라고 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 열쇠가 있어야, 다시 말하면 그 열쇠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문에 이르러서 그 문 앞에 섰을 때 그 문을 누가 자발적으로 자동문처럼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황망하고 막막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열쇠가 있으니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내 영혼에 그 열쇠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천국 열쇠는 예수 이름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주신 그 이름,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이 바로 하늘나라의 천국 열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니까,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가진 자,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가지고 싶다고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갖기를 사모하고 갈망하면 가질 수 있죠. 무엇으로? 돈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
고백이 믿음이 된 자가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여진 그 영혼에 성령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자정하여 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마에 예수의 이름을 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입맞은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또한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여서 제사함을 받은 그 영혼이 거룩함을 받은 자입니다. 거룩함을 받은 그 자가, 그 자의 그 영혼의 성령을 모신 자가 바로 이 이름을 가진 자다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은 자, 그가 바로 성령으로 인침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 그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끊임없이 그 관계를 맺어가고 또 깊은 고리를 맺어가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우리의 기도죠. 우리 기도는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범사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오늘도 예배하죠. 예배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예배로 고백하고, 이렇게 감사와 기도와 예배로 이어가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인 겁니다. 아멘. 인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인침 받은 자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 그렇죠? 이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이 천국 열쇠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바로 천국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이 믿음으로 담대히 그 문이 열릴 것이고 그 문을 통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고백이 천국 열쇠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열쇠는 천국만 열 수 있는 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날 때 문제의 그 문을 맞닥뜨릴 때 그 문을 또한 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그 문들을, 문제의 문들을 하나씩 열어보는 그 경험들이 우리에게 놀라운 믿음이 될 것이고,
또 능력 있는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예전에 몇 번 누차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교회를 이쪽으로 올 때에도 바로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한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찾아볼 때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고 또 급기야는 막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이분을 계속 두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랬을 때에 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또한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집을 구할 때도 그렇고 그 앞에 서서 기도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이 열쇠는, 이것은 천국은 물론이거니와 이 생에서의 어떤 문도 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열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문을 열 때에도 믿음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 땅의 어떤 문을 열 때에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사용할 때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마치 문을 열 때, 교회 문을 열 때 교회 번호키를 알고 있죠, 여러분. 그 비번을 아는 것과 그리고 누르면서 이 번호를 열면 열리더라, 이 번호를 열면 열렸다 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856111 이렇게 누르면 열리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여 열릴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하나이죠. 열쇠를 넣어서 돌아가면 열린다라는 그것이 하나인 것처럼 바로 예수 이름과 그리고 그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문제에 그 문이든 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천국 문이 그렇게 열리듯이 우리의 문제에 그 어떤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앞에 선 자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열쇠가 있어야 합니다. 열쇠 없이 문 앞에 서 있다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고, 또 다른 열쇠로 그 문을 열어보려고 시도한다면 그는 아마도 강도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쇠가 호주머니에 있어도 믿음이 없어서 사용하지 않는다면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열쇠가, 내 호주머니에 열쇠가 있는 것도 모르고 망각하고 있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이 번호가 맞을까? 맞는다라는 그런 믿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열쇠를 사용해서 열면 되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여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또 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열쇠의 사용법은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이 예수 이름의 그 열쇠를 사용해 본 자가 천국 문에 이르렀을 때에도 그 천국 문도 자연스럽게 열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 그 열쇠를 사용해서 열어본 그 경험들이 바로 우리에게 든든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여서 문제에 대한 그 응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이라는 것은 좀 더
멀리 보고 또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오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또 내일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내일까지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오늘 쓸 것이 있고 오늘 입을 것이 있으면 비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전이 그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된다 라는 말씀도 있겠지만 그런 의미의 맥락의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멀리 바라볼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소망과 어떤 기대와 어떤 갈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의 그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문이 되는 겁니다. 내 앞에 펼쳐질 그 소망,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그 문을 바라보고 그 문을 향하여 이 열쇠를 사용하게 된다면 내가 백보 앞에 백보를 걸어가 만나는 그분, 그리고 10년을 걸어가 만나게 되는 그분, 그 문 앞에서 내가 이 문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열쇠를 준비했지 라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설 때에 그 문이 너무나도 쉽게 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되는 이유고, 또 그 비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열쇠를 우리가 잘 사용하고 간직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쇠를 주셨습니다. 천국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 생에서도 우리에게 닥쳐지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그 문들을 열 수 있는 그런 문들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열쇠를 담대하게 사용하시고 이뤄나가시고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또 말씀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